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도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샬롬.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보는 파란 하늘. 그리고 제가 사무실에서 나오는데 그 정원에 있는 아름다운 꽃들과 그다음에 푸르름, 하늘의 푸르름 어우러지고 날씨의 온도도 너무나 적절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왔어요. 진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하기 참 좋은 날이다. 오늘 이 시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사실은 이 시편은 우리가 그 캐톨릭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넘어오면서 버린 라틴 성경이 있는데 라틴의 처음 이 말 때문에 사실 이것저것에 보면요. 그 단어를 쓰는 데가 있어요. 베니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베니테는 calm, 무리들을 향해서 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calm. exultemus, 뭐냐면 let's sing, domino, 그러면 to the Lord,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베니테 exultemus domino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라틴어가. 근데 거기 보면 베니테 같은 경우에도 라틴어에서 사실 영어에 다 남아있는 단어들이에요. 흔적들이. 버나이리라고 하는 거는 배심원 갈 때 도착하는 그 통지서를 갖다 버나이리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베니라라고 하는 이 라틴에서 온 거예요. exultemus도 뭐냐면 그 let's sing 하는 게 영어에도 exaltation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리고 AD라고 하는데 D가 뭡니까?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in the ear of the Lord라고 하는 the Lord가 바로 도미노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저는 이 시작 부분을 갖다가 항상 제가 베니테 exultemus domino 오늘 이거에 가장 적절한 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모두가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지방에서 어제 전국 총단들의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참 예배하기 좋은 날. 이날 우리가 예배가 진짜 무엇인가? 왜 예배해야 되는가? 그렇게 예배를 제대로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95편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시편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 때, 여러분의 마음이 흐트러졌을 때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시편 95편. 그것을 통해서 한번 같이 묵상하면서 여기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예배가 우리 마음속에서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예배는 과연 무엇이냐? 여기서 먼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최상의 가치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라 그래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여기 보면 지정의가 가득한 게 예배라는 게 보여줍니다. 먼저 1절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뭡니까? 정적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라. 마음을 들여서 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다. 마음을 드리는 것.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뻐서 노래할 뿐만 아니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무르바에서 같이 또 광야에 맞서서 지냈던 것과 같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찢어온 거예요.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지정의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의가 다 연결이 돼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 가장 얼티밋한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이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worship이라는 게 worship, worship이죠. 근데 영어가 조금 옛날 영어에는 뭔지 아세요? worthship이라고 돼 있어요. worth가 뭐예요? 가치. 거기에 ship이 붙어 있어요. 가치를 정확히 알고 그 가치에 걸맞는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worship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worship, 우리가 worship하면 그냥 너무나 우리의 입에 달려 있습니다. 찬양하자, 경배하자. 그런데 이 시편에서는 뭐예요? 단순한 입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마음으로 드리고 의지로 드리고 그 다음에 지적인 모든 영역 속에서 드릴 때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가 transformation, 예배 사면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첫 번째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궁극적인 가치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그러냐면요, 그런 예배를 드릴 때만이 온전히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뭐냐면 진정한 변화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길 원하십니까? 진정한 행복을 원하십니까? 진정한 만족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예배를 드릴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3절에 답이 나와요, 사실은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거를 갖다가 다양한 신들 중에 그분이 최고의 신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왜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쓸까요? 그 당시만 해도요, 모든 나라대에 신이 있어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시골 가보면은 부엌에 가면 부엌에 귀신이 있고 어디 가면 어디에 귀신이 있고 다 귀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귀신 전체를 갖다가 다 거기에 최고, 그걸 통해서 말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분이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신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십니다. 그분이 궁극적인 가치가 됩니다. 그분을 가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될 때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해리포터 영화도 보셨고 아마 책도 다 읽으셨죠? 해리포터의 첫 번째 책이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는 마법사의 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영어에는 The Philosopher's Stone이라고 돼 있죠. 바로 철학자, 근데 마법사의 돌. 그 안에 보면은 해리가 어떤 거울 하나를 봐요. 거울을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면 나타나요. 거울을 보는데 거기에 누가 나타납니까? 해리는 아주 갓난 아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나타나고 그 엄마 아빠가 해리를 안고 있고 사랑하고 애정 표현하는 그 모습이 나와요. 해리가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겠죠. 그러면서 자기 친구인 그 좀 재밌게 생긴 친구 있죠? 란이라고 하는 친구. 그 항상 좀 약간 어리버리한 것 같으면서도
가장 친한 그 란이라는 친구한테 보여줘요. 일로 가봐. 이 거울에 엄마 아빠가 나타났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란은 쓱 가보더니 뭘 봅니까? 란이 스포츠 스타가 돼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해리는 그걸 보는데 란은 스포츠 스타를 봐요. 사실 그 거울의 이름이 기억나세요, 여러분? 거울의 이름은요, 디자이어라는 영어를 스펠링을 거꾸로 한 겁니다. DESIRE니까 그걸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ERISED. 그래서 에리세드라고 Mirror of Erised. 에리세드 거울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한테 뭐를 가르쳐주고 있냐면은 바로 누구한테든지 가장 마음속에 원하고 가장 간절한 것, 그것이 보여지는 거울이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간절하게 바라고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은 Mirror of Erised 속에서 해리는 어머니 아버지를 봤고 란은 자신의 스포츠 스타가 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걸 덤블도어한테 보여줬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덤블도어가 가르쳐주잖아요. 그 Mirror of Erised는 에리세드의 거울에는 너의 마음속에 가장 원하고 가장 절실한 것이 보이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감추거나 없애버려라. 왜 그러냐면 궁극적으로 그것을 보면서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한테 엄청난 교훈을 사실 줍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한테 바로 에리세드의 거울에 비치는 그런 것들이 모든 사람한테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최고의 뭐가 되고 싶은 경력, 성공,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남자한테는 어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가 그것이 나의 일부가 되는 순간, 나랑 뭔가 연결이 되는 순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걸 잃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결국은요, 표현이 그렇지만 이것을 모든 우리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존재들은요, 그걸 의인화해 보면 우리를 다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우리를 하여금 우리를 컨트롤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게 만들어버려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 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저자는 갖다가 뭐를 갖다가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까? 그 모든 것들, 결국은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선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외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른 데서는 다 뭐라고 가르칩니까? 우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상입니까?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주관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을 갖다가 그 권한 아래 그 지배 속에 살게 하면서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부서뜨리기 때문에, 왜곡시키기 때문에 결국 성경에서는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되찾아라. 마음의 중심에 그분을 모시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왜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 잘못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우상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저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죠. 중요하죠. 그런데 제자리를 찾아야지만 중요함이 진정한 중요함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탑에 있을 때 다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사실은 뉴스에도 나왔던 분인데 미국에서 뉴욕에서 엄청나게 커다란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분, 바로 우리 여름 수련 때도 오셔가지고 우리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이세요. 지금도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도 그런 법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분이 늘 하신 말씀이 늘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엄청나게 조 단위로 돈을 갖고 있는 분이니까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위험한데 투자를 많이 하죠. 헤지펀드라는 게 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늘 기억에 남는 게 그거예요.
아니, 장로님이기 때문에 장로님, 그러다가 그 잘못 투자해가지고 다 날려버리면 어때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다 날려버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번에 그분 때문에 지금 한번 커다란 재정적인 그 투자랑 연결해서 커다란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때 여러분 날라간 돈이 2, 30조 단위예요. 그분도 굉장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문자를 보냈더니 그분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목사님 괜찮아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삶에 있어서 다양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갖다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것이 제자리를 찾기 전에는요. 여러분을 가스라이팅하는 존재로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궁극적인 가치와 소중한 대상으로 삼을 때 다른 것들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예배하는 제대로 된 분을 제대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궁극적인 가치를 가진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런 삶을, 그런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 답이 1절부터 나와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venite, exultemus, domino. 이 시작이 바로 뭐냐면 뭡니까? 다 와라.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함께예요. 공동체예요. 어떻게 그런 것을 경험하냐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때 힘들었던 게 뭐예요? 다 각자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개인적인 예배는요. 함께하는 이 공공의 전체 공동체 예배 준비 과정이에요. 그걸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웜업만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경기로 따지면 시합으로 따지면 연습이에요. 실질적인 경기는 뭐예요?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여기 보면 다양하고 남자, 여자, 고향도 다르고 그 다음에 다 너무너무 기프트도 다릅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저는 얼굴만 봐도 여러분이 다 누구누군지 다 다르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양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는 것이죠. 나만이 아니고 나랑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가르쳐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참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7절 같은 데 보세요.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의 백성인 줄 알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알고 우리가 그분이 목자고 우리가 양인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다윗이 양치기 때 느꼈던 걸 고백하는 겁니까? 아니죠.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가를 이미 계시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우리는 우리의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저자인 다윗도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해줬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진리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진리의 근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나는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사고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러시다. 하나님은 성이시여 반석이시여 목자가 되십니다. 또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되십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정신의 재고의 창고 속에 가득하길 바라요. 왜냐하면 그것 안에서 그것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이에요. 함께 그 진리의 근거에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성령 안에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성령이란 단어는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근데 저는 이 표현을 한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런데 거기서 보면 여호와 앞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어디가 여호와 앞입니까?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은요 어디나 계세요.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39편을 보면은 거기서도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고백을 하는데 내가 세상에 있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하나님은 뭐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피할 수가 없는데 왜 하필이면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사실 51편을 보시면요, 시편에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죄를 저질렀을 때 51편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보시면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앞에서 쫓아내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걸 말해요.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게 뭐냐면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중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때문에 이 시간도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있지만 우리가 마음속으로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게 바로 뭐냐 하면은 여기에 8절, 9절, 10절부터 쭉 나오는 단어죠. 뭡니까? 안식을 할 수가 있어요. 안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시편은요, 히브리 4장에 그대로 또 연결이 돼가지고 나와요. 인용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끌리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히브리서에서도 얘기하고 그들이 안식을 얻었느냐?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안식일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었다가 그 주일로 바뀌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또 잘못 쓰면은 안식교랑 연결을 하고 또 막 주일을 하게 되면 주일을 성수라고 하는 걸 하면서 굉장히 이슈가 사실 신학적으로 들어가면은 복잡합니다. 저는 제가 그거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우리가 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힘들어요. 피곤해요. 지금 학생 때는 공부만 합니다. 저는요, 그 표현을 갖다가 사람들이 말할 때 그게 사실 온전히 좀 이해됐으면 하는데 공부가 제일 쉬웠다. 그런 말 들으면 잘난 척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공부가 제일 쉬웠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공부하는 게 쉬웠다는 게 아니고 나중 돌아보면요, 공부할 때가 제일 좋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만 하면 되니까. 나중 되면 얼마나 돌아볼 것이 많고 얼마나 이제 지쳐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그 지침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배예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게 또 하나의 일이 돼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주일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뭔가가 지금 중간에서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은 안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뭡니까? 육체, 이 지친 그런 마음을 가져와서 이 안에서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으며 이 땅에서 이러한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한테 가서 함께 영원히 할 수 있다는 그 안식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그 맛을 보는 게 바로 예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주일날 우리가 할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일날 예배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온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뭡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초대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시작하는 순간부터 베니테 엑솔테무스 도미노. 자, 와서 주님께 함께 노래하자. 주님만이 온전한 가치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시며, 그런 온전한 가치를 그분께 드릴 때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모든 원함과 갈망이 제자리를 찾게 되며, 이 세상에서 지쳐버리고 그 다음에 힘든 우리를 갖다 온전히 회복시키시는데, 바로 그 예배를, 그러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도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동체 내에서 함께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진리에 근거한 사람들과 함께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분께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 위로하심,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여러분 되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성숙하고 성장시키시는 귀한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향해서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진정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궁극적인,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가진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worship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언제부턴가 자리 잡은, 우리를 갖다가 궁극적으로는 가스라이팅하게밖에 만들질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마음의 가장 소중한 곳에서 놔두고 그것을 그리고 있을 수 있는 우리들을, 그 모든 존재들을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온전히 아무리 바쁘더라도 함께 모여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진리에 근거하여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지친 몸과 영혼이 위로를 받으며 쉼을 얻으며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안식의 시간을, 안식의 순간을 그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게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